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모양으로 오셨던지 간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깨달아 또 오늘 예배당을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랑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무슨 사랑이에요? 아니, 여러분 어렸을 때 청소년 시절에 짝사랑 해보셨죠? 짝사랑 안 해본 사람은 참 그 마음 모르죠, 그죠? 어떨 때는 선생님도 짝사랑해보고 또 누나를 짝사랑해보고 또 오빠를 짝사랑해보고 연예인을 짝사랑해보고 나름대로 이렇게 사랑을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많이 짝사랑하셨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이제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뭔가 달라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면 두려운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왠지 뭔가 모르게 힘이 솟아나요. 그렇죠? 짝사랑은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기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여간 사랑을 하게 되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랑을 하라라고 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율법교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율법교사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순수하지 않습니다. 불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너무나도 좋은 질문이죠. 주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왜 불순합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여. 순수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시험해야지 라고 질문한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되묻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자 또 대답을 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율법교사는 이 율법을 다 알아요. 암송도 하고 매일 읽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질문하자마자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방금 27절은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한 것을 종합해서 지금 율법교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율법교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사실 10계명에 언급되지 않습니까?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5계명부터 10번째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관한 그런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질문합니까? 우리 두 번째 질문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그냥 이 말씀대로 행해 살아라, 이대로 네가 잘 알고 있으니까 가서 행하며 살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교사는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근데 이 질문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순수합니까? 순수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데, 나는 선행을 많이 했는데, 그런 자신의 지식을 뽐내면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자기를 드러내려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 사랑해야 될 이웃의 범주가 자기 동족들이에요.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이나 죄인이나 세리나 창녀들은 인간 취급하지 않았어요. 이웃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제외한 자기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불순하게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있는 율법 교사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꾸짖지 않으시고 또 쉽게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졸립지 않죠? 네. 이 비유의 말씀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 그 이웃에게 가서 어떻게 사랑을 전해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4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비유의 말씀에 제사장, 레위인, 강도 만난 사람,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언급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어떻게 간다고요?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형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해발 762m 정도 높이에 있습니다.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여리고는 해저 244m, 그러니까 고도 차이가 얼마예요? 1000m, 1km 차이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갈 때 내려간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 갈 때 서울 올라간다 해요? 내려간다 해요? 올라간다 하잖아요. 서울에서는 마산 내려간다 하지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이 강도 만난 사람도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난 거예요. 제사장도 지금 31절에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근데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요, 이 유대 강야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길이 꼬불꼬불합니다. 거리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27km나 돼요. 가다 보면 돌도 많고 바위도 많고 동굴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습격하기에 딱 알맞은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런 곳에 이 어떤 유대인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아마 발버둥 쳤나 봅니다. 옷도 다 벗김당하고 여러 차례 맞아서 피 흘리고 피 터지고 지금 거의 죽기 전에 빨리 손 쓰지 않으면 이렇게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 다음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대. 여러분, 분명히 보았습니다. 피 흘리고 숨을 헐떡거리고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요즘도 뭐 함부로 참여하려고 안 하잖아요, 그죠? 남인데 괜히 관여했다가 이상한 꼴 당할까 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제사장, 레위인,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와 항존직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외면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그냥 회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쓰러져 있어요. 옷도 다 벗김당하고 이렇게 억울할 수가. 누가 좀 구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사장이 지나가요. 옷을 보면 알잖아요.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살았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보내주셨구나. 그런데 피해서 가버립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레위인이 지나가네요. 그래, 레위인은 날 도와주겠지. 또 그냥 피하여 지나갑니다. 이제 아마 인생을 포기했을 거예요. 내가 믿었던 제사장, 내가 믿었던 레위인, 같은 동족인데 날 구해줄 줄 알았는데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지나가요? 사마리아 사람. 아마 이 강도 만난 사람이 헐떡거리면서 봤을 겁니다. 그러나 아마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더럽게 여겼어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돼지와 함께 식사하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이 사마리아 이방 사람이 나를 도와줘, 천만의 말씀, 기대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찌 되었습니까?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마 제사장 레위인들은 핑계를 댔을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2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아마 제사장 레위인들은 이 모세 율법에 죽은 자 만지지 말랬지. 그래서 아마 피해갔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잘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제사장 지금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이거 만지면 안 되지. 그래서 피해갔을 거야. 이런 이유를 다는 메시지를 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여리고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희생 제물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이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문에 핑계 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사장과 이 레위인은 그냥 피하여 갔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유의 말씀에 포함시켰을 겁니다. 왜요? 그 당시 이들은 위선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런 허구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9절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습니까? 안식일이라고 해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어떤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지금 사마리아 사람은 이 마음부터 틀렸어요.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불쌍한 마음. 그래서 나를 차별하고 나를 원수 대하듯 대하는 유대 사람이지만 지금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움이 필요하기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걸음을 멈추고 그를 향해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이웃인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아예 마음조차 없었어요. 딴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만지면 내가 부정해지지, 내 옷 버리지, 빨리 내 갈 길 가야지. 자기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피하여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마음이 벌써 틀렸어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27절 읽었을 때 그 율법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말로만 그 얘기를 했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잘 모르는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강도 만난 사람, 죽어가는 사람에게 마음을 다해서 그에게 가까이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줬어요. 기름은 올리브 기름입니다. 이 약처럼 사용되는 거예요. 포도주는요, 소독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아낌없이 그를 위해 쏟아 부었습니다. 마음을 다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곳이 지금 안전한 곳입니까? 이 거반 죽어가는 사람은 방금 전에 강도를 만난 거예요. 다시 상상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도 곧 강도가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빨리 그 자리를 피해서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런 위협이 있지만 목숨 걸고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목숨을 다해 지금 도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또 뭘 다하라 그랬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금 힘을 다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가 지금 빨리 짐승을 타고 갈 길을 가야 되는데, 여리고로 가자면 아직도 갈 길이 먼데 27km, 지금 어느 정도 위치인지 모르지만 아직도 수킬로를 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환자를 짐승에 태우고 자기는 힘을 다해 걸어가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그냥 주막에 가서 그냥 떠나지 않고 그 다음 날까지 돌보고 있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이게 바로 사랑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뭘 다해야 돼요? 뜻을 다하여. 이 뜻을 다하다라는 말은 사고를 하고 계획하고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뜻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고를 합니다. 계획을 합니다. 아, 내가 그냥 하면 안 되지. 2데나리온을 줘야지. 이 2데나리온은 얼마예요?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2데나리온이니까 장정이 이틀 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되는 거예요. 대략 요즘으로 말할 거다 한 30만 원 되겠죠, 그죠? 30만 원이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일주일, 그 당시에는 2달 동안 숙박할 수 있는 그 돈이라고 합니다. 근데 숙박만 하는 게 아니라 먹기도 해야 되니까 대략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내가 한 주 정도 뒤에 다시 돌아올 때 내가 또 돈이 모자라면 다 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뜻을 다하여 계획해서 생각해서 끝까지 돕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뭐예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 그 당시에는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뛰어납니까? 34절부터 3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 2구절에
제사장보다 레위인들보다 이 선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더 뛰어난, 더 훌륭한 7가지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뭐예요? 첫 번째, 피하지 않고 그에게 가까이 갔다라는 거예요. 또 기름과 포도주를 아끼지 않고 그들에게 부어서 응급처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싸매어줬다. 뭘로 싸맸겠습니까? 자기의 옷을 찢어서 빨리 그 피나는 부분을 싸매어줬다라는 겁니다. 자기도 힘든데 나귀에게 그 환우를 태워서, 짐승에게 태워서 주막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가서도 그냥 몰라 하지 않고 다음 날까지 돌봐 주었다라는 겁니다.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지불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지급할 때니까 제발 좀 끝까지 잘 돌봐달라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서, 이 7가지 훌륭한 행동을 보면서 좀 떠오르는 사람이 없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죄투성이 더럽고 추한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피를 다 쏟아내으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힘을 다하여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끝까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어찌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유사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너희들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교사는 가만히 보면 29절 보시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나는 여기 있는데 예수님, 그럼 내 이웃이 누구냐고요? 다 알면서도 가르쳐달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6절에 보니까 36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관점이 틀려요. 내 중심이 아니라 누가 강도 만난 사람, 그 아픈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그 사람의 이웃이 될 사람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득이 되는 사람은 이웃 삼기 쉽지만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해코지하고 심지어 우리 원수 되는 사람을 여러분들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그거예요. 원수일지라도 그에게 다가가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돌봐주라는 겁니다.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이 이웃에 대한 관점이 벌써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웃에 대하여서 어떤 관점을 보고 계십니까? 나에게 맞는 이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피투성이 되고 상처 입고 죽어가는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이웃이 되어 주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되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겉은 멀쩡한데 속으로는 우울증이 심한 거예요.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코로나 레드,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코로나 블랙, 절망하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아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너무나도 억눌려서 마음껏 만나지도 못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강도 만난 사람처럼 믿음은 다 땅바닥에 떨어지고 어찌해야 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전처럼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회사에서 잘릴까봐 아둥바둥거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웃이 되어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코로나 블루, 레드, 블랙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러한 위기의 시기에 우리는 코로나 화이트를 외쳐야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코로나 블랙이 사라지고 코로나 화이트로 그 상처받은 영혼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황금으로 이루어진 천국, 코로나 골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이웃이 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 아픈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누구라고 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이 율법교사는 끝까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존심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비가 헬라어로 엘레오스,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결국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목숨을 구해준 거 아닙니까? 자비를 베푼 것, 구원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를 사랑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자비를 베푸시고 옆에 헐떡이는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왜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기 위해서, 구원을, 영생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대신방 하다 보니까 의외로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잘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바빠서 결혼해서 하나님 품을 떠난 이들이 참 많더라고요. 요즘은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친척들 가운데서, 직장 동료들 가운데서, 사회생활하면서 또는 우리 교회 안에서 힘들어하는 자를 찾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바람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쪽지를 나눠드려서 한 주 동안 또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한 영혼을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사랑이 필요한 자녀, 나의 사랑이 필요한 친척, 친구, 동료의 이름을 적고 여러분들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서 그들을 싸매어주고 낫게 해주고 힘써 도와주고 물질을 들여서라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월 4일 날 119 기쁨 나눔 주의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119 10월 31일까지 119일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그 이웃에게 찾아가는 우리 마산 동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의외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라고 세상에서는 산책을 해라, 운동을 해라, 조격을 해라, 명상을 해라 하지만 그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온전한 회복은, 온전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는,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들 사랑을 쏟아부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신학, 머리의 신학, 입술의 신학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가슴의 신학, 몸, 행동으로 하는 신학, 삶의 신학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그런데 혹시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입으로만, 머리로만 살아가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코로나 위기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이웃을 찾아가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 사랑을 가족에게, 직장 동료에게, 친구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